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민수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대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길, 그리고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이 그랬죠. 놓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식량 문제도 있었고요, 물 문제도 있었고, 또 앞으로 모압 족속이라든지 암몬 족속이라든지 여러 족속들이 그 대적들을 또 우리 견뎌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우리 민수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공동체 안의 문제입니다. 공동체 내부의 문제예요. 외부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만은 내부의 안의 문제, 공동체의 내적인 문제가 참 큰 문제로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광야로 행진해야 되는데 성막도 다 지었습니다. 제사장도 뽑았습니다. 레위지파를 통해서 그 책임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행하는 이 가운데에 계속 터져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또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오늘 12장은 비방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 13장에는 부정적 반응, 부정적 보고, 부정적 반응, 또 부정적 선동을 일으킵니다. 15장에 가면은 고라당을 만들어서 반역하게 됩니다. 내부적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부적 문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부정적 보고와 반응과 부정적 선동과 우리 여러 가지 반역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전혀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아가고 전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쫓아 나가야 되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외부적 문제만도 여러 가지가 참 어려움이 많은데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것은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지도자로 시험을 받는 사람, 오늘 중직자를 받은 사람들이 중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오늘 12장에 오늘 본문 가운데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아론입니다. 미리암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들은 형제죠. 형제입니다. 남매, 형제입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이들은 남매가 아니고 또 형제입니다. 중직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여자 선지자, 여선지자죠. 이 당시에 선지자 직분이 이제 태동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 선지자, 여자 선지자의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 미리암이었습니다. 중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서 지금 중직자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문제의 시발은 오늘 10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형이 또한 누나가 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이디오피아 이 흑인 이 여인을 왜 취했을까? 십보라라고 하는 이 아내는 모세 아내가 있죠.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 아내를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지금 몇 살입니까? 80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벌써 80대예요. 그죠? 80대. 80대의 노인이
왜 하필이면 이때에 구스 여인을 또 이방인 여인을 구스 여인을 취했을까? 여러 가지 궁금한 해석들이 있는데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십니까?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구스 여인을 십보라로 안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지 어떤 일인지는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이 구스 여자를 취하였던 이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자, 이것으로 인하여서 비방하였는데 이들의 비방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절하고 2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방 내용이 뭡니까? 왜 너가 당신이 모세여 왜 이방 여인을 취했느냐? 그것이 합당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것이 비방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2절 내용을 딱 보면 2절 내용은 뭡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자, 이 비방의 내용이 뭐냐? 속내가 뭐냐? 그러면 미리암과 이 아론의 속마음이 무엇이냐? 속마음은 진짜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가? 이것을 빌미로 하여서 우리가 보여지게 느껴지기는 오늘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것 안에 허물로 삼는 것입니다. 헛집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빌미로 삼아가지고 모세를 깔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것이 모세와만 이야기했느냐 모세만 지도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미리암이 또한 이 아론이 이 모세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동생이죠. 모세가 동생입니다. 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우리도 중직자다 우리도 직분자다 시기와 질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는 잠언서 14장 30절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오늘 시기하였던 미리암을 보십시오. 미리암이 책망을 받고 징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였더니만 비방하였더니만 그 몸이 문둥병 걸렸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었어. 살이 썩어져 나가는 시기와 질투는 뼈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살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자꾸 허점을 들추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를 흩트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아닙니까? 여선지자 또한 이 지도자가 중직자가 이렇게 덜컥 병에 문둥병을 걸려서 진 밖으로 내치게 되니까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있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7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있습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공동체가 진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선지자 미리암이 범죄하고 비방사건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으니까 진영 바깥에서 시기와 질투와 비방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니까 문둥병을 앓게 되고 진영 밖에 7일 동안 머무는 동안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살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머물게 만듭니다. 진행하지 못하게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게 부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직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
직분을 받았다. 지도자의 직분에 있다는 그 위치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 말미암아 공동체를 살기도 하고 전진하게 하고 또한 부흥하게도 하고,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진행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가 세움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는데 직분을 주셨는데 이 고귀한 직분을 잘 맡아서 받아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따라서 전진하고 진행하고 부흥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분자, 중직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론 대제사장도 대단한 직분 아닙니까?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미리암 여선지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로 세워서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하게 하고 보여주시고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미리암의 여선지자 직분도 하나님께서 중직에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최고 지도자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로 모세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실수도 있었는 것이죠. 구스예의를 취했다는 것이 잘했는 것이 잘못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냥 얼핏 보기에는 비방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학자는 비방거리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지 않았겠나, 여러 가지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합니다만은, 하여튼 모세도 사람인지라 지도자라 할지라도 실수는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12장 이 말씀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아론도 세우셨고 미리암도 세우셨고 모세도 세워주셨고 중직의 직분을 맡기셨다. 선지자 직분도 귀합니다. 대제사장의 그런 직분도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보시면요,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 보면 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모세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모세만 능력자냐? 나도 말 잘한다. 능력자다. 나도 할 수 있다. 아론이 말을 더 잘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입이 어두나해서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그 일을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말 못해도 주저해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최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을 협력자로 세우셨습니다. 누나 미리암을 또 여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중직의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기 주신 대로 맡은 달란트대로.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은 혹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말도 더 잘하고 더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모세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세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받게 하는 것이죠. 목사님으로서 중직자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로서 함부로 이런 성도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해서는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장직 집사님 중직자의 직분에 중직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세워주신 권위입니다. 중직의 직분입니다.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을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권위를, 권세를 주셨다. 재권자를 허락해 주셨다.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 이것을 거스리는 것은 누구를 거스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목사 같지 않다 할지라도, 장로 같지 않다 할지라도, 모세도 지도자이지만은 화도 불컥 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다 불평하니까 힘들어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무시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중직자를 세웁니다. 근데 장로님을 세우지는 않지만 장님, 집사님, 권사님을 선출하는 귀한 날입니다.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선거하고 투표하고, 또 세움받는 분도 오늘 내가 세움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서 겸손하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안 됩니다. 권위주의는 뭡니까? 권위주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약한 사람을 누른다든지 억압한다든지 그걸 막 자랑거리 삼는다든지 그것이 권위주의가 되는, 권위주의는 안 되는 것이죠. 권위는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장로의 권사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도들이, 또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권위를 가지고 주신 직분을 가지고 주의 영광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4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죠?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우리는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서로 칭찬하는 공동체.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공동체. 그는 우리 대구신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방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비난받을 일도 사실 했다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우리는 그것을 듣고 사랑을 듣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잘하는 것, 칭찬거리를 더 내어세워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러한 공동체. 이들이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했습니다. 어째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하기를 두려워하니 하느냐. 하나님 뜻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요, 오늘 두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지도자로서 훌륭한 점을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이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본문에 와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온유하다.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착하고 어지르고 온유한 사람. 어떤 분은 이 원어로 해석해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 뜻 주장하지 않고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나는 낮추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이 온유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합니다.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온유한 사람을 세워주신다. 오늘 우리가 직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중직으로 선출되어지는 분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주님의 마음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함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또 우리 직분자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이 땅에까지 낮춰주신 낮아지신 예수님.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랴.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10절에 11절 읽었는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 주 안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아멘. 온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분자는 온유한 사람, 좀 덕이 있는 사람, 어진 사람, 좀 품을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낱낱이 제작하고 걸뜯고 그걸 가지고 막 고함지르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품고 사랑으로 듣고 온유한 사람. 그리고는 온 집에 충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충성된 사람. 오늘 직분자 저 여러분들의 성도는 온 집에 충성된 자, 충성된 사람으로 세움받는 사람은 충성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대로 감당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모세처럼 온유하고 또한 충성됨으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고 계신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